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관 위에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구와 다리는 찢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알살 치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뿔과 두 콩팥과 그것도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 이제 제사장들이죠. 이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위임식 절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어린 수소 한 마리에 그리고 흠없는 순양 2마리를 택해서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또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바구니에 담아다가 그것도 함께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또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그의 아들들에게도 제사장의 옷을 입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져온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게 하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내장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수송아지의 고기와 가죽과 배설물들은 진 밖에서 불태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속죄제라고 가르쳐주세요. 또 하나님은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가 그 위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그 순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순양의 각을 뜬 다음에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각을 뜬 고기와 머리 위에 얹어놓고 그 순양 전체를 제단 위에 불사라고 명하세요.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번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고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 한 마리의 순양 위에 제사장들의 손을 얹게 하고 그 순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 아론의 오른쪽 깃볼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볼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도 바르라고 명하세요. 또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 위에 뿌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아론과 아들들의 옷이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밖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위임식을 위해 제물을 바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런 일을 해야 하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즉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돕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저 같은 목회자에게 정말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신방으로 교육으로 그 밖에 여러 사역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돕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돕다가 정작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는 거죠. 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점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역 이전에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구역장으로 섬기건 교사로 섬기건 어떤 직분자로
사역을 할 때 늘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나 자신부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사역하다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의 죄를 위해 대신 짐승들이 희생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제작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성막 안에 많은 짐승이 희생을 당하게 되거든요.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위해서도 보세요. 벌써 짐승 3마리가 제사장들 대신 죽어야 했어요. 피를 쏟아야 했고 살이 찢기고 불태워져야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는 곧 죽음이에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거든요. 내가 이 죄를 지을 경우에는 내 목숨이 끝난다, 죽는다, 그런 심정을 살아간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의 본질이에요. 만약 죄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문제가 직결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간과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없는 거죠. 어떻게든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이 대신 희생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짐승이 피를 쏟아야 돼요. 살이 찢기고 불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끔찍한 거예요. 우리는 늘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아야 돼요.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마음을 다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잖아요. 본문을 보면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는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예요. 따라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번제를 드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는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게 다가 아니에요. 용서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고 전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들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게 하라고 명하세요. 제사장 옷에도 뿌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의식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사실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더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래야 바른 섬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의로 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건 오만이에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죽은 거예요. 대신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돼요. 내 고집을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섬김이 사실은 교회를 더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 항상 죄를 회개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 어떤 경우에도 나의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 오직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 그것을 항상 마음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어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결해야 돼요. 악에 빠져서는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위해 짐승들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몸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된 거죠.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성도로서 늘 주님께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에게를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 참된 직분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기에 우리는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다.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저주를 퍼붓고 증오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이런 갈등의 문화로 병들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믿는 자녀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긍휼히 주십시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건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그리고 출산을 앞둔 가정들이 있사오니 그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손들이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옷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미름의 명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들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께 주신 직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냄새가 나거나 자신이 드러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주께서 불쌍히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필요한 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을 힘쓰고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씩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위해 함께해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타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귀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또 여러 가지 포악과 폭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해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이 증거되게 해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